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과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생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을 계속 백성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9절에서는 14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여호수아는 단번에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이제 내용은 이런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며 결단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확신과 결단으로 의지를 들여가면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어, 이스라엘을 결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역시 우리에게 그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본성적으로 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맹세하고 결단해봤자 얼마 가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이었죠.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은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에서부터 여실하게 드러나며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18절에서 그렇게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바로 그런 백성들의 의지와 결단에 근거해서 언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길 만한 실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면 바로 이 18절에서 25절에 언약 체결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짓는 죄는 어떤 죄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이스라엘이 할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다짐에 여호수아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상의 올무에 걸려 죄를 범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붙들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결단이나 의지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바탕을 둔 언약 체결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겜에서 맺어지는 이 언약이 백성들의 결단이나 의지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맺은 이 언약의 방식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방적이고도 은혜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세겜에서 이 언약이 바로 동일한 이런 내용인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큰 돌을 가져와서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증거를 삼습니다. 이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의 맹세의 증인으로 세운 것이죠.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서 단을 쌓았던 이런 거룩한 곳에 땅의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나서 다시 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할 것임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돌이 세워져 이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맹세를 기억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또한 이 돌은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세대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이러한 장치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기와 열왕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며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굳건한 믿음과 결단에도 이런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고 가나안의 우상의 유혹에서 결코 이길 힘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생을 마감하며 눈을 감는데 그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근심과 걱정으로 그 생을 마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했지만 그는 편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평안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9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29절에서 33절의 내용은 그다지 희망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아론의 뒤를 이은 그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죽었다는 것은 단지 두 명이 죽었다라는 말이지만은 이 두 명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두 기둥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엘르아살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 앞으로 너무나 잘 이끈 그런 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불안한 말은 바로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산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이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도 여호와를 섬겼을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서는 바로 끝나지 않고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앞으로 올 암담함,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소망이 될 사건을 하나 오늘 29절에 33절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보호 아래 있지 않고 애굽의 보호 아래 또한 요셉의 권력으로 그들이 보호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분은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이 출세에서 죽은 사람으로 기억에 후대의 기억에 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했던 자로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자신처럼 약속의 땅에서 형통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역시 그의 마지막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여호수아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생의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능히 섬길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은혜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위에, 이 은혜 위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섬길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의 또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